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재진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신광 성도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온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이곳에 임재하시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사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림이 그 어떤 일보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입술과 행실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홍빛과 같은 저희의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부끄럽고 염치 없는 저희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부패와 일탈에 빠진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성적 타락과 반인륜적 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세운 정부와 국회는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정쟁만을 일삼고 있으며 정확한 보도로 유익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들은 입맛에 맞는 내용들로 편집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일도 적지 않아 혼란을 가져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부조리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언론들이 국민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민심의 엄중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교육 현장의 부조리들이 사라지게 하시어 교육자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참된 교육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죄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며 썩어져가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광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힘쓰며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변화가 되게 하는 힘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도 힘쓰게 하시어 성도들이 모이면 행복한 교회가 되며 서로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각 가정들의 채워주신 복이 주위의 다른 가정들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는 잠언서의 축복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당회와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이순태 목사님을 통해 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세상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고정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붙들림 받아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기장 전국 장로대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 CBS 2023 워십 페스티벌 한밤의 프레이즈 해가지고 작년에 소리문화전당에서 했었는데 아주 좋은 큰 호황리에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서 이번에도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7시에 이 한밤의 프레이즈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정인탄 전사님에게 주시면 거기에 일정한 티켓이 있어요. 꼭 그거 받으신 분들은 꼭 티켓을 받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티켓 장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2부 예배 때 2023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이 와서 콘서트를 하죠. 사랑의 음악회를 하는데 원래 이제 7월 달에 주로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엔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사역자와 함께 더불어서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의 큰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거쳐서 두 분의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화 집사님 향년 77세로 가셨고요. 이현성 집사님 향년 83세로 가셨습니다. 유족들 만나면 함께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률 슬픈 자 외로워하시는 주 길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용사 인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생건금, 국내선건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시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작정하며 시설 목적한금하는 자 위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 전주 신강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 참으로 옥석을 가리게 되고 그 속에서 올곧게 참으로 주님의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신광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님이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지역을 살펴보면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이지요. 둘째는 저기 팔레스틴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껴안고 있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팔레스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거의 30년간 갈릴리 지역에 머무셨지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에서 주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도시에 가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약 100km 정도 되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험한 길이죠. 우물도 주변에 휴게실도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여정이지요. 그런데 이 도로상의 문제보다 더 힘든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갈등과 불화가 있어 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일군의 갈릴리 순례자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순례자들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도중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로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말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그 앙금이 아주 심하지요. 이처럼 사마리아로 가는 익숙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은 지역을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접촉점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주일 외의 시간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혹은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나 익숙한 종교적인 선포나 가르침만으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들에게 논리적인 강론이나 체계적인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 이야기 방식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실 때 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오직 직업만이 표현되어 있네요.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노미코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변호하고 해석한 일은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명품에는 반드시 가짜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사이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을 결정하는 율법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의 대화의 내용을 한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조언을 구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죠? 좀 가르쳐 주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조금 자기를 낮추고 조언을 구하면 우리는 일단 경계나 방어막을 풀게 되죠. 그리고는 조언해달라고 요청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반박할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죠. 율법교사는 이런 논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율법교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둘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율법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고전적인 형식으로 요약하여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이 대답은 레위기 6장 5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답변에 대해서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네요. 이를 행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처음에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조사하고 점검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시험을 받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를 행하라 명령까지 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머리로 답을 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손발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머리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박한 진리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 할지라도 손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가득가득 지식들을 담아놨어. 물어보면 착각 대답을 할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손발은 그들의 그 속에 담겨진 머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았다는 거지요. 이제 셋째 단락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답변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답변을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재차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러자 근데 이 누가가 율법교사의 이 질문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네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누가는 율법교사의 불편한 심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율법 전문가인데 어떻게 나사렛 목수 출신에게 도리어 교훈을 듣는 형편이 되었느냐. 그런 이것을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진 거지요. 율법교사는 지식이나 사고 과정, 전문적인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인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다 혹은 훈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거나 변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관심을 다른 쪽으로 싹 되돌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이를 행하라 이 예수님 말씀에 특별히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실천을 명하셨을 때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 말을 싹 옆으로 돌리네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더 던짐으로써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자 합니다. 그는 나사렛 청년과 대등한 지체에서 무엇을 논한다는 게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이를 행하라 하는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건데 예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이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른 논쟁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한 비유를 들어 이웃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해발 고저 차이가 약 1000m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높죠. 그 거리는 약 27km가 됩니다. 긴 거리인데 군데군데 동굴이 있는 협곡을 지나쳐야 하는데 그 길이 산적들이 잠복하기로 유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강도당하는 일 흔했고 살인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은 별로 없고 같이 그 길을 가려면 떼를 지어서 가는 경우가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이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혼자 그 길을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은 거지요. 죽도록 얻어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는 땅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힐끗 한번 보더니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 후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레인 역시 강도 맞는 사람에게 행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레인은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강도 만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나쳐버렸던 제사장과 레인이 어떤 역사를 쓴다고 할 때 그 역사책 속에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결국 그 역사책에 의지를 하다 보면은 그때 길에서 쓰러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전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버렸던, 그리고 그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든 신분 차이의 관계든 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버렸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의 형태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절대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존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지요. 오직 강자, 있는 자, 승자에 의해 기록되는 역사에서는 마치 패자나 약자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은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음지에 있는 자들은 태어나지도 않는 것처럼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폄하하고 무시하고 눈 감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길을 누가 지나갔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길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모두가 지나쳐버린, 그리고 없는 것처럼 여겨진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소독해주고 기름을 발라 싸맨 후에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돈 주면서 병간호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넷째 단락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던지셨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셋 중 누가 강도의 습격을 받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정답을 말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여 되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웃의 의미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관점을 확 바꾸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즉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게 중요한 것이요.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는 사람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찾는 것과는 개념이 달라. 시작점, 출발점이 달라요.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율법교사도 다 자기들은 사랑이 있고 선한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냐가 중요한 것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참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 서는 사람이요, 나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이요, 혼나해봤자 혼자 해봤자 소용이 없어.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이웃사랑이야. 내 입맛에 맞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흡족할 때 그게 이웃사랑인 것이요. 남을 도울 때도 내 입장에서 남을 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님 대접할 때 어떻게 잘 대접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갖다 대접하는 건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손님 대접입니다. 이웃사랑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그 사람한테 퍼부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만족스러워야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되면 가불이 될 수 있어요. 갑질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바꿔야 해요. 질문 바꿔야 해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지? 하인리 그리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다섯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의 대화에서 조용히 끊임없이 맴도는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을 연구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랑에 대한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깊이 연구하려는 노력이 놀랍도록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토론하거나 책상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나 탐구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가서 이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제쳐놓고 사랑 논하지 말아라. 이웃들에게 눈 감는 종교적 행위 그만두어라. 오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이웃사랑의 명령을 과연 행했을까라고 한 질문을 괜히 쓸데없이 한번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일 것입니다. 과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공동체일까?
오늘날 사회나 교회가 너무나 고급화되어 가고 너무나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크고 화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강도 만난 자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눈물 보지 못합니다. 힘없어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것이고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운명 살 것이고 너는 네 운명 살아. 결국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많은 것들 우리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심장에서 우리의 손발로 움직이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 없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먼저 보고 그러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대로 나중심의 이웃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웃사랑 바로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손발을 움직이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나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